샬롬, 비전 통독 7주차 에스라 1장에서 시편 41편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의 개관입니다. 에스라 개관입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는 성전 재건 1에서 6장과 율법 재건 7에서 10장입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에스라의 2차 귀환의 내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건입니다. 우리 안에 재건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서의 구속사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율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과 율법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책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을 통해 예수의 구원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려는 것이 에스라서의 핵심입니다.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라서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죄에서 회복시키는 구속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전과 율법을 재건하는 것이지만 성전 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율법 재건을 통해서는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설명하고 율법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 에스라서에 흐르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약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런데 진짜 고레스를 통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는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포로 귀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입니다. 1차 귀환을 이끈 스룹바벨은 여호야킨 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2차 귀환을 이끈 에스라는 율법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완성을 예표합니다.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결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립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그곳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역대상 21장 18절 26절.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 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통해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한다면 율법 재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개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구속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구별된 마음을, 영적 재건은 구원의 삶을 서술합니다. 마음의 성벽, 예수 그리스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재건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의 내용입니다. 각각의 영적 의미는 존재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 그리고 거룩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성전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합니다. 1차 귀환의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은 존재 회복을 말하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율법을 재건했습니다. 율법은 말씀의 회복을 말합니다.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세상과 우리의 내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부패를 제거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여 영적 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을 통해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이고 2차 귀환은 율법 재건을 통해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기준이며 마지막 3차 귀환은 성벽 재건을 통해 구원의 삶을 살도록 성도의 구별된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3차 귀환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산발락, 도비야, 게셈의 대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대적의 습격을 막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면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적 재건.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은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 재건의 목적은 말씀의 통치 안에 있는 결과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탐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삶,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성령으로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성벽 재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재건이죠. 탐욕, 탐심의 누룩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 부흥과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 낭독 및 해석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느헤미야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성벽을 재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방을 청결하게 하고 11조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과의 통호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 직분 더럽힌 자 쫓아냄으로써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이 어떻게 52일 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기도의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왕의 조소를 받아냈습니다. 느헤미야 1장. 그러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성벽 재건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개관입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는 첫 번째 조서 1에서 5장과 두 번째 조서 6에서 10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따라 민족 전체의 분위기가 축제가 되기도 하고 초상집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을 위험에 빠뜨린 하만의 조서입니다.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을 위험에서 건진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책입니까? 에스더서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책으로 포로 귀환 시대 구속사의 결론을 내는 책입니다. 아담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확증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세상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으로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조서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서는 무서운 위력을 가집니다. 조서 하나로 삶과 죽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율법을 예표하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복음을 예표합니다. 모르드게의 조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욥. 에스더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에스더의 결단과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욥은 족장 시대 때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의인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욥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뚫고 통과하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욥의 고난은 소유의 고난, 질병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를 신뢰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욥기의 개관입니다. 욥기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욥의 시험 1에서 31장과 욥의 결말 32에서 42장이고 내용은 욥의 고난에 대한 논쟁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인가요? 일반적으로 욥기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의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보다는 인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욥의 고난을
욥의 인내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욥기의 목적은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가 왜 그리스도의 인내와 연결될까요? 욥이 당한 시험은 크게 세 가지, 곧 소유, 생명, 비난의 시험입니다. 소유나 생명의 문제는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에 대한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인내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욥이 인내한 것이 아니라 욥의 모습을 보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스도의 인내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인내입니다. 욥의 논쟁. 욥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욥기의 문학 장르는 희곡으로 모든 인물의 대사가 현재형입니다. 그것은 곧 현재를 사는 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과 동일한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논쟁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은밀한 죄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스스로 의로울수록 그 죄성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논쟁은 교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살려는 교만의 문제도 가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욥기 16장 19절과 19장 25절을 보면 나의 의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고 고백합니다. 대속자를 의지해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악과 교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진리를 설명하려는 게 두 번째 논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의 열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논쟁은 회복의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전능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해답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죄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욥의 결말, 욥기 후반부에 욥이 갖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욥은 세 번의 논쟁 이후에 구원의 지혜와 의인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지혜에 대한 해답은 엘리후가 제시하고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결국 욥기는 번제의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욥의 변론. 구원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나요? 욥이 구원의 지혜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주를 경외함이 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28장 28절.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엘리후의 변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즉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욥기 33장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대속자를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복음, 곧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며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으면 연필 심이 나오듯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고난을 통해 우리 육체를 깎고 인생을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육체의 욕망을 벗겨내는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단련한 후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